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안목을 접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시려는 예수님의 일관된 안목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안목들은 일반 사람들이나 심지어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의 판단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안목을 자세히 관찰하고 나의 안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생각이나 태도와는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동떨어진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목은 첫째, 내 삶에 찾아오는 풍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둘째, 내 삶에 마주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셋째, 귀신들에게서 해방되어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풍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안목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내 삶에 찾아오는 풍랑은 마귀짓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풍랑은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 풍랑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영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본문으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표현 중에서 바다 건너편이라는 이 표현은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되는 세 단어를 씁니다. 개역 성경에는 바다 건너편, 저편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같은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저편 쪽으로, 저쪽으로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저쪽으로 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편으로 가면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저편은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6,000명이 레기온, 한 군대인데요. 한 군단, 문자적으로 그 귀신이 이야기했는지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끓는 사탄의 강력한 진이 서 있는 땅이고, 그 사탄의 강력한 진에 그 지하 감옥에 포로되어 있는 한 영혼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사람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 쫓겨날 것 아셨습니다. 한 사람밖에 건지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글로 가자 그러신 거고, 그 어마어마한 풍랑을 마주하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건너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이 사람을 빼앗아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기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러 오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선전포고는 예수님이 먼저 했지만 선제 공격은 마귀가 먼저 합니다. 1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풍랑은 예수님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가로막으려는 마귀의 악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1장에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하셨던 꾸짖으시라는 단어를 그 마귀가 일으킨 풍랑에다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꾸짖습니다.
마귀적인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하고 상황 판단을 못해서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예수님 앞에 막 짜증내면서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님은 그 삶의 풍랑이 찾아온 영적인 배경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그 위협에, 마귀가 주는 그 어마한 풍랑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관점은 죽으실 때까지 계속 일관되게 나갑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가로막을 때도 꾸짖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사단의 역사들, 마귀의 유혹들을 꾸짖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안목을 봅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풍랑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풍랑은 요나가 만난 풍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만난 풍랑입니다. 순종하며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동일하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동일하게 갑자기 사그라드는 풍랑입니다. 동일하게 갑자기 사그라들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풍랑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일어난 배경은 180도 다른 것입니다. 요나가 만났던 풍랑을 경험할 때는 꾸짖어도 소용없습니다. 금식해도 소용없습니다. 방언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풍랑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벌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돌이켜야 될 상황이지 작정 기도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요나가 자고 있을 때 선장은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나가 지금 강팍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이미 그 원인을 다 알아요. 이것은 기도해야지 잔잔해질 풍랑이 아니고 자기가 불순종의 삶에서 뛰어내려야만 그치는 풍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뭐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셨던 배의 풍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가로막는 마귀의 악한 역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꾸짖어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꾸짖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가서 만난 한 지체가 자신의 고된 삶을 나누다가 갑자기 사랑스럽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고민 없으세요? 목사님은 뭐 힘든 것 없으세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수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삶 속에 힘든 일이 생기든 고민이 생기든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처하는 나의 반응은 내가 지금 요나의 배를 타고 있는지 예수님의 배를 타고 있는지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요나의 배를 타고 있다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고 돈을 탐하고 있고 세상에 빠져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성도들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풍랑이 몰아친다면 저는 낙심할 것입니다. 정말 목회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내 속에 지금 느껴지는데 풍랑이 온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뭔데요? 이거는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구나. 이놈들이 나를 흔드는구나. 나의 존재가 이놈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죽전뿐만이 아니라 양재동뿐만이 아니라 온 경기도 수도권 마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하겠구나. 어마어마한 잔치가 일어나겠구나. 그래, 나는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화살같이 지나갈 내 짧은 삶, 정말 후회 없이 죽도록 싸울 것이다. 이놈들아! 이놈들아! 나는 충성할 것이다. 내 목숨을 드릴 것이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크고 작은 풍랑이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교우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혈육들에게 몰아닥칠 때마다 내가 주님의 배를 타고 있다면 이 나쁜 놈들을 향한 이 영적 전쟁의 이 전의가 막 불타오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계십니까? 마귀에게는 두 가지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블랙 리스트입니다. 마귀 나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을 것입니다. 둘째 리스트는 일명 마피아 리스트라고 불리는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외모는 성도입니다. 외모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는 짓은 마귀 편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그 리스트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나만 믿어라. 나는 주님이다. 너가 아직도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나만 믿어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꿋꿋하게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짝짝짝. 그러나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있는데 계속 나의 생명의 시간들, 나의 육체, 나의 돈, 나의 인간관계, 나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쓰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혹시라도 저주받은 자식이 아닌지 그걸 봐야 됩니다. 내가 불순종하는데 내가 생명책이 내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불순종한다. 당장 풍랑이 찾아옵니다. 요나의 풍랑.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에 풍랑이 찾아온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순종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시고 조금 더 축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싸움을 걸 때 이것이 내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 삶의 배를 저 바다의 두려움과 풍랑과 혼란스러움의 그 깊은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일관되게 바라보신 것처럼 꾸짖고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안목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끔찍하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들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온몸이 피투성이인 사람이, 온몸이 멍투성이인 사람이 괴성을 지르면서 거의 나체로 막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공포영화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공포영화 보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제가 하면서 교육자 생활을 18년 전부터 했습니다. 공포영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이 장면은 공포영화 같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고 멍투성이고 거의 반나체인데 소리 지르면서 와 달려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대면하는데, 예수님이 이 끔찍한 사람을 대면하면서 뭘 보냐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리기 전에 지극히 정상적이었을 때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리기 전에 한 사람의 평범한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년이라면요, 이 사람은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딸과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이라면 이 사람을 정말 애지중지 아꼈던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봅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마자 2절에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구분시켜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로 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야생 짐승처럼 묶어버립니다. 하나로 보니까. 만약에 성화를, 우리 하원이 한번 그려볼래? 성화를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와 하원아 달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 예수님은 서서 명령하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 나오라. 그럼 그 옆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는 거죠. 하원이 재밌겠지? 꼭 그려봐. 옆모습으로 그리든지 앞모습으로 그리든지. 이게 배 위에서 일어난 사건과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풍랑을 만나는데요, 풍랑이 막 마귀의 역사로 일어나니까 제자를 하고 예수님은 꼬시는 거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 사람은 사실은 귀신의 희생양일 뿐이지, 이 사람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이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에게로, 어머니에게로, 네 아내에게로, 너희 아들, 딸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게 마귀가 그 사람을 산산조각 내었을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통찰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결코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 마가에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불러주고 들려주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는데요, 오늘 이 장면을 기록하게 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꾸짖어라. 대적하라. 물러서지 마라. 그런데 이미 마귀의 먹잇감이 된 사람은 대적해서 안 되죠. 그 사람을 꾸짖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죠. 완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 주변을 어슬렁 기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희생자들이 우리 주변에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모양새로 있습니까? 완전히 귀신 들려서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려있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삶의 디테일에 깃들어 있어요, 악마가. 이 사람 모습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봅시다. 귀신들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슨 말이죠? 돼지를 키우는 이 이방인 지역에 귀신들이 머물기가 너무나 좋다는 뜻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던 이 땅은 귀신들을 가까이 하고 귀신들을 드높이고 귀신들에게 의탁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갖다 바치는 지역이었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무당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으면 아까 성찬식 직전에 회개하셨죠?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당을 찾는 사람의 어떤 통계는 4사람의 1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어떤 통계에는 5명의 1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이번 주 한겨레 신문에도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무당의 길로 들어선 박수 무당의 스토리가 아주 아름답게 한겨레 신문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이게 얼마나 거짓된 기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딱 있냐면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의 몰이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당이 되었다라는 말에서 이 사람의 가정은 생지옥이 되었겠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디테일하죠. 네? 신문 기사에 아주 세련되게 나오죠. 그냥 앞에 그냥 가는데 강남역에 그냥 거기 타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냥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마귀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에게 그 영혼이 인격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고 무당을 가까이 하고 점을 가까이 하는 한국인들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삶 속에 이미 일부가, 그 삶의 디테일한 그 부분이 이미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17절 말씀에서 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지금 화가 났습니까? 돼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짐승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수천 마리의 돼지를 잃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이웃이고 너희들의 형제인 이 한 사람 살아난 게 기쁘지 않느냐? 마귀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삶 속에 작은 실수를 통해 우리 삶 속에 들어옵니다. 내 삶 속에 나의 돈을 사람 살리는 일, 선교나 전도나 구제를 통해서 내가 당연히 살려야 될 그 사람의 영혼보다 내 돈을 더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삶의, 그 영혼의 일부가 만몬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요, 예배해도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삶의 구체적인 한 부분이 경제 생활이 만몬의 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에게 나오는 엄청난 분노와 괴력과 자살 충동에 집중해 봅시다.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마어마한 분노가 나오고요. 그 분노가 터져 나올 때는 평소에 자기에게 그런 힘이 있었는지도 모를 엄청난 괴력과 파괴적인 역사를 벌이고요. 자기 몸을 계속 돌로 내려 찍습니다.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어쩌다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서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울분을 다 토해냈습니다. 3차선, 2차선, 4차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차 한복판에서 차 멈추고 택시 가로막고 이렇게 서서요. 이렇게. 저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모습을 찍어 놓았더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정상인이었지만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인과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움이든 분노든 살이든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로 그것을 몰아붙이면요, 한순간에 귀신 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자학을 품고 증폭시키고 키워나가면 내 삶의 처음에는 한 부분이 귀신이 들어오지만 내 삶체 전체가 악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파괴적인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귀신 들림이 나와 상관없는 먼 일이 아닙니다. 악마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 사소한 부분, 그것이 우상 숭배든지 돈을 사랑하는 부분이든지 분노하는 부분이든지 나를 자학하는 부분이든지 누구를, 가족이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우리 삶 전체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영에, 거짓의 영에, 탐욕의 영에, 교만의 영에,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인격과 삶이 처참하게 찢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의 귀신 들려 있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요, 역겨움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연약한 그 부분 보면요,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의 거짓된 그 모습 보면요,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때 온전한 아버지로, 온전한 남편으로, 자식으로, 부모로 회복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안목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번째 안목은 예수의 참된 제자는 도피하거나 숨지 않는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에서 마귀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막 조르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그 삶의 전체나 그 삶의 일부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의 요청도 들어주고 마을 사람들의 요청도 들어주지만 그 귀신이 나가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니었어요? 전도하는 것 아니었어요? 귀신을 내쫓는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 아니면 누가 그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나중에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가서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31절 37절부터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누가 먼저 거기 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먼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학적인 안목은 이미 제자들을 넘어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첫 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각자입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미 사도 바울만큼, 이미 세례 요한만큼 탁월한 전도자였는데도 이 사람의 이름은 끝내 밝혀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사실은 세례 요한만 마가복음 1장에서 보여준 건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건데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방인의 사도의 모습을 이미 이 사람이 보여줘요. 예수님은 말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선포합니다. 캐리그마, 사도적인 선포를 합니다. 가족들에게만 말하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진 이 사람이 뭡니까? 무명입니다. 무명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내가 무명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 끼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 나 한 명뿐인데 데가볼리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홀로 남은 듯이 외로우면 어떻습니까? 부르심은 각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사도라는 사역자라는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근데 평신도로 무명으로 사역하라고 하십니다. 무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타이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명을 주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부르심은 각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모양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해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간음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버림받은, 내 부모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주님의 가족으로,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말하라.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돈 귀신에, 분노 귀신에, 자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해주셔서 이제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네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바라보시는 일관된 예수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순종합니까? 가족에게 쏙닥쏙닥 말하라고 했는데 그냥 캐리 그 말을 한다니까요. 주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귀신의 내 삶의 디테일이든지 내 인격의 전체든지 귀신 들렸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눈이 열려야만 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몰아치는 풍랑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정말 내 죄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으로 마귀가 전도하지 말라고, 간증하지 말라고, 예수의 사도로 살지 말라고 말할 때도 끊임없이 나의 죄를 말하며 예수님만 내 삶 속에 드높이는 그 한평생이 정말 후회 없고 정말 낭비 없는 한평생이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우리 모라비아 교도들의 영적 지도자 우리 진젠도르프 백작의 시를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는 길 알지 못하나 그분께서 인도하신다. 저 위로 인도하신다. 우리 발걸음 느려도 가다가 지치고 걷다가 쓰러져도 폭풍과 어둠이 쉼없이 우리 앞길 막아도 그럼에도 구름 거치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 인도하신다. 격동의 세월 지나도록 그분께서 인도하신다. 우리의 헛된 희망 지나, 의심과 두려움 지나 우리 발걸음 인도하신다. 상실과 슬픔으로 뒤엉킨 길 지나 어둠의 세월 저편으로 인도하신다. 보라, 그분의 뜻 이와 같으니 이제도 그분 우리 인도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 삶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아무리 크고 작은 연약함 속에 씨름해도 주님이 내 인생 붙들고 저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저 본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며 이 영적 싸움 감당해 내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크고 작은 모양새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 그 부족함들, 그 추한 모습들, 그 분노하는 모습들 주목하지 않고 그 모든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그것만을 집중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 은혜,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면서 나 부모 잘 만났어요,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않고 나는 탕자였는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바른 제자도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어리석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모든 거짓된 안목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님의 올바른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다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님, 저는 만몬과 우리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줄 알고 만몬을 이렇게 주 앞에 굴복시키오니 여전히 그 삶의 참 사소한 디테일한 그런 부분 속에서 마귀의 그런 회방과 역사와 침투를 어리석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나그네 교회와 이 세상과 저 열방에 있는 영혼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일에 이 물질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일생을 사용해 주옵소서.